오늘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98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98편 거의 이제 100편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00편에 가까이 하고 오는데, 특히 93년부터 100편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참 뜨겁게 참 마음문을 열고 정말 새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냥 오늘 밤새도록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밤 이 찬양 드리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시죠? 지금 노면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집중해가지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 부르면서 소리도 지르고 찬양 부르면서 외치기도 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 그런데 이 시간은 누구도 저 찬양 보면서 들으면서 미쳤다 소리 안 합니다. 왜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사진을 찬양 인도하지 않고 카메라를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습이, 찬양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세상에 저런 모습이 다 계시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모르셨죠?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런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받으시면서 은혜 주시는데, 그냥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 주시면 거기에 우리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벌렁벌렁해지고 말이에요. 그저 그 박수치는 소리가 그냥 보통 때와 다른 소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뭐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라, 찬송하라. 글자가 틀리죠. 그런데 찬양이 뭐고 찬송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어떨 때는 찬양하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찬송하라 그랬다가. 근데 왜
찬양과 찬송을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전체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찬양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대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 만물도 함께 드리는 찬양, 이 모습이 다 찬양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가지고 인간이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한다. 그 의미가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면 찬미는 뭘 것 같아요? 찬미는 아름다운 마음 갖고 시를 지어서 찬양드리면 찬미하라.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그런데 가장 넓은 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송, 찬미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주제는 오늘 첫째 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찬양받으셔야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나타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96편과 98편 그리고 97편과 99편이 어제 쌍두시처럼 그렇게 비슷합니다. 새 노래를 찬송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곡을 지어서 만드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받고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 들을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새 노래로 오늘 저녁에 찬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지만 오늘 밤에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찬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새 노래로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는가요?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이 큰 주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 주제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구원인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뭐냐? 오늘 말씀 나타냈습니다.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거룩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 그 기이한 일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건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 사건 중에서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창세기 1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제2의 창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동정의 몸으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데 가장 놀라운 사건인데 그 놀라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원래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이 기이한 일이에요. 가장 구원 사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죽으신 것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슬퍼해야죠. 통곡해야죠. 근데 여러분
통곡하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오히려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영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은 우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부활케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만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 부활주의, 이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만큼은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부터는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러내미라고 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죽어도 소용없다. 왜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기 때문에. 오늘 낮에 아침마다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그 에버그린에 어느 한 분이 지금 97세 우리 김의성 권사님과 같은 연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드렸는데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한테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부활의 구원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이 지금 97세 이제 98세가 되시는데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8년 평생 살아오면서 이 하나 붙잡았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오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 곧 주님 부르신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뭡니까? 그게 없다면 이분에게 지나온 삶이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98년 동안 살아왔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멀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분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순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에버그린 가는 걸 너무 시간이 쫓기고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집중을 교회에다가 좀 더 하려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그 소식을 보면서 그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뻐하며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첫 음성으로 구원자 되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전하서나
구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옆에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왔어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가게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하고 싶은데 생짜배기를 전도하고 싶다고. 생짜배기. 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다. 진짜 중요하다. 괜히 믿는 사람 자꾸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짜 생짜배기. 그 사람 말이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지막까지 한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야. 한 생명 뭐요? 전도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 생짜배기 영혼을 한번 전도해서 구원시켜 보았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왜 성경을 주시고 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겁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전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심판의 부활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원래 안에 분명히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건 성경 한 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나는 안 읽겠다, 전도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나가 하라고 나이 변화됐잖아, 나를 보라고. 그게 전도예요. 근데 나를 생각해보니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나를 보면서 아직 변화된 게 없으니까 내 입술로 전도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격, 감사, 이걸 강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 찬송하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면 5절 6절 말씀 보면 그 찬송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오늘 찬송 부르면서 오랜만에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감격해가지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칠지어다. 그냥 곡조만 연결해가지고 부르는 것이 소리 내는 게 다가 아니고, 곡조를 부르다가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그 은혜 받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소리치는 소리가 그게 박자 맞아서 흥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곡들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막 부르면 얼쑥 하잖아요. 얼쑥. 이게 장단이에요. 장단.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막 이런 소리치는 건 이 하나의 장단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막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소리 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게 곡 줘서 만들어서 그것도 표현이지만 내 소리를 막 소리 내가지고 부르는 것도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수금으로 나팔로 그 찬양. 근데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신 여호와께. 여러분, 다윗이 그 복귀를 옮겨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속까지 다 보이가지고 막 야단나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왕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 자기가 왕처럼 말이에요. 폼 잡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왕처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2명 계시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폼 잡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깨끗한 자, 순수한 자. 그런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 장로교가 이 항상 문제예요. 이 장로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폼 잡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직분받으면 폼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 드릴 때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찬양 드리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됐잖아요. 왜? 왕이신 그분께 찬양 드리는데 뭘 우리가 그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오로지 그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왕이신 그분만 생각하세요. 괜히 엉뚱한 생각하고 작은 사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구만 보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되신 대로 어디 앉으시라 그랬어요?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랬잖아요. 왜? 앞자리에 앉으시면 누구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고 하나님은 밖에 안 보여요. 이제 더 뒷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왜 저분은 머리를 저렇게 해가 왔나? 왜 옷은 저렇게 입고 왔었나? 자꾸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만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찬양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4절 6절 주권자 절대자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진짜 중요한 모습입니다. 7절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심판자 되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심판은 무슨 뜻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심판자 되신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땅에 치고 손뼉을 치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송하나? 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있다고 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전에 죄인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너무 길게 했는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고발하려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판자 주로 오시지만 우리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3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3가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찬양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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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